건축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랫동안 근무하던 건축기사가 정년 퇴직하게 됐습니다. 그 즈음에 건축회사 사장은 퇴임하는 건축사에게 한 가지 일을 또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집 한 칸을 예쁘게 짓자. 그래서 아주 좋고 수려한 경관이 있는 멋진 위치에 최고의 집을 지어달라는 부탁입니다. 퇴임하는 건축사는 불평이 가득합니다. 아니, 다른 건축사들도 많은데 하필 은퇴하는 아이께 맡기는 게 뭐야? 또 일을 시키는구나. 이런 불평이고 그리고 원망입니다. 하여 집을 대충 빨리 독촉하면서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료도 적당히 엉성한 집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저러나 다 끝나고 난 뒤에 다 지어졌습니다. 회장에게 회장님 부탁하신 집 다 끝났습니다. 회장은 직접 돌아보면서 칭찬을 합니다. 수고했어 하고 동시에 주머니에 있는 열쇠 꾸러미를 하나 내보이면서 건축사에게 말합니다. 장기사, 지난 수십 년 동안 참 수고 많았어. 이 집이 자네 집이야. 수십 년 동안 나의 건축회사에서 수고한 것에 대한 나의 선물이야 하고서 열쇠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사장의 손을 잡으면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했지만은 얼굴이 그렇게 화끈거릴 수가 없습니다. 내 집을 지으면서 원망, 불평, 그리고 대충 빨리 이렇게 했다지 않습니까? 이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당초 남의 집이라도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확실하고 감독해서 든든한 집을 지었다면 이렇게 후회할 날이 아닐 텐데 말이죠. 인간의 존재가 사는 방법도 그러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각각 자신의 최고의 집을 건축할 수 있는 물질도 재능도 시간도 능력도 탤런트를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대충 하고 지나갔단 말이죠.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잖다는 말입니다. 성실하지 못한,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후회할 것입니다. 잠깐 지금이라도 내 인생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건축을 한다면 늦지 않단 말이죠. 결국 인간이란 자신에게 부여된 생명의 길이만큼 자기라는 건축물을 남기고 떠나는 겁니다. 어떤 이는 저 시카고에서 제일 높은 시어스 타워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남길 수가 있고, 어떤 이는 들어가기도 어려운 오두막집을 남기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외모로나 크기야 모양으로서 그 건축물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가치라든지 정성이 들어있는 것이겠죠. 가령 철학자 디오게네스, 그의 집은 통속이면 통입니다. 그렇다고 그 인생을 통만큼 기준에 가치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심지어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와서 디오게네스, 당신이 필요한 것이 뭐요? 물었을 때 큰 집입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대왕이 서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해살을 가리고 있으니까 좀 비켜주십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무리 거대한 건축물로 그리스란 히랍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건축이라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태생 때부터 흙수저로는 태어났으니까 그만한 인생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것이죠. 혹은
당신은 금수저로 태어났으니까 어찌 이 오두막집이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오두막집보다 적게 지어놓고 떠날 수가 있고 흙집에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흙수저에 살던 석수저로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거대한 건축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비교해서 변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금수저 혹은 흙수저 관계없이 같은 시간, 같은 능력, 같은 재능을 준 겁니다. 그만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일본의 여류작가 미우라 아이코, 너무 잘 알려졌죠. 주부 때입니다. 남편 수입으로는 도저히 살아가기가 어려우니까 남편과 언언을 합니다. 우리 생활을 위해서 작은 구멍가게라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 흔히 있는 가게, 전방이죠. 허락했습니다. 당시에 일본에서는 예수민사가 1%도 안 됐습니다. 지금도 뭐 많지는 않지요. 그러나 미우라의 가정은 교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독실한 그렇지 않으란 말이죠. 그래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정성을 다하고 정직하게 하고 여기다가 각가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신앙 문제로서 치유해주며 상담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게가 전방이 말이죠. 점점 왕성해지고 번창합니다. 나중에는 물건을 사러 나르는데도 그냥은 안 돼. 큰 트럭을 사용해서 물건을 가져오고 그렇게 합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 미우라 씨가 날로 커지는 가게를 보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 가게가 날로 커지고 번성하는 데는 참 좋은데 우리 가게가 번성하는 만큼 이웃에 있는 가게들은 점점 팔기가 적어질 것이고 사는 게 어려워질 거 아니냐. 이웃집, 옆집에 손님들이 줄어들면 저들의 삶이 어려울 텐데 어쩌지. 걱정하는 남편으로부터 아이코는 충격을 받습니다. 한 번도 이웃 가게 형편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단 말이죠. 내 가게 계산만 열심히 했던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물건을 조금씩 뜯고 모자라면은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웃 가게, 우리 집은 다 떨어졌습니다. 이웃 가게에 가보십시오. 권도합니다. 점점 물건도 적어지고 찾는 손님들도 이웃으로 보내니까. 그리고 이웃 가게에 없는 물건들만 받아서 팔기 하니까 점점 가게는 한산해졌습니다.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제는 잠시 바쁜 가게로 인해 손놓았던 글쓰기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 그때 아사히 신문사에서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1천만 엔입니다. 소설 광고 모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응모를 합니다. 저 유명한 빙점이 당첨된 것입니다. 구멍가게라는 인생을 건축하다가 이번에는 전 일본이 볼 수 있는 큰 건물 빙점을 창작한 것이죠. 구멍가게에 계속 거기에만 매달려 있었다면 동네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 할지라도 그러나 전 일본을 혹은 세계적인 그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건물은 지을 수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코가 사실은 가진 재화들은 사실 형편이 없었습니다. 처녀 때부터 가진 척추 질환도 있어가고 크고 작은 병이 떠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 재료가 있었단 말이죠. 나만 생각하는 생각에서 이웃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재료가 있었단 말이죠. 이것이 그를 세계적인 작가, 세계적인 건물로 만든 원천이 되었습니다. 가진 모든 외적인 그런 자산은 형편없었다 할지라도 아주 큰 마음의 자산을 가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가 어디 출신이고 또 어느 고장인가 혹은 어느 학교에 나왔는가 이런 것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씀씀이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더 크고 작은 건축물을 볼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복음에 합당하다는 only conduct yourselves in a manner worthy of the Holy Spirit, Gospel of Christ죠.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는 것은 다른 기초 재료는 형편없다 할지라도 복음이라는 이 복음에 맞는 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그것이 재료가 되어서 가장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바람직한 건축물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 건축물을 인생의 건축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